1차 전도 여행이 13장, 14장, 2차 전도 여행은 15장, 18장, 3차 전도 여행은 18장에서 21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이사랴를 출발하여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여정 중에 풍랑을 만나 일어난 사건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도착했다고 기록해도 충분한 내용입니다. 짤막한 메시지 쪽에 바울의 고난과 또 배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랑을 만나서 풍랑을 만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결과가 바울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간단한 메시지로 끝날 수 있는데 이거는 장시간에 걸쳐 메시지를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 성도에게 깨우침을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압송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풍랑 속에서 바울에게 임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풍랑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순항한 지 얼마 안 되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풍랑을 해결해 보려고 심히 애를 쓰고 스스로들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하여 그곳에 어떤 누구도 그것을 면하려고 안전하게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노력해봤자 그 결과는 풍랑 속에서 모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습니다. 풍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 모두는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삶의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20절 말씀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배에 탄 276명 모두는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 공간 속에서는 바다와 배에 만난 그 풍랑 속에는 어떠한 것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들에게 닥친 것은 죽음뿐입니다. 이제 그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은 삶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과 낙심 속에서 죽음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던 사도 바울이 배의 한 복판에서 외쳤습니다. 그 중심에서 사도 바울은 276명을 향해 불안에 떨고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어떠한 희망도 없는 그들을 향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외쳤던 것입니다. 모든 희망을 잃고 죽음의 순간만을 기다리며 두려워 떨고 있는 저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직 배만 손상을 입겠고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도
아무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배에 탄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이 생겼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려내는 대신 그 안에 모든 것들 짐도 밖에 내버리고 바닷속에 내버리고 단지 배만 손해가 간다, 손상이 간다. 어떤 사람도 너희에게 해를 당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외침 속에 그들에게는 다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고통에서 희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배에 탄 276명 모두를 안심시켰습니다. 풍랑을 이기고 넘어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23절 말씀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은 어젯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계속해서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무엇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을, 많은 음성들을, 많은 주변의 것들을 소유하고 속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내가 세상 속에 내 일터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세상 사람은 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나의 심령 속을 깨뚫고 움직이시는 심령의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않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오른쪽을 선택해도 모두 오른쪽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나는 왼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나의 생명을 걸고 그 속에서 주장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나는 주님을 쫓는 사람이다, 나는 주의를 지켜야만 한다, 주의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풍랑을 보고 바람과 파도의 소리만 듣고 있었지만 바울은 풍랑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풍랑 속에서 어느 사람도 들을 수 없는, 풍랑 속에서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그 세미한 음성을 세미하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던 바울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니 죄수의 몸까지 된, 죄수의 자기 몸을 죄인의 몸으로 만들어준 그분도 그 로마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너가 죄인의 죄수의 모습을 가진 것은, 바로 죄인의 모습을 한 것은 바로 로마 사람들이 너를 잘못해서 가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기 위해서, 너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음의 전도자로 너를 세우기 위해서 쓰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순간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저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걸어가는데 죄수들을 가두고 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몸이 꼬꾸라지면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은 누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세상의 사람에서, 권력이 있는 강한 사람에서 주님의 종으로 복음에 전한 사람으로, 그것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북미 전 세계를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전파 속에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바울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이 파도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바울 자신이 시선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풍랑을 만나고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졌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몸과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환하고 마음속에 근심과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지만은 너희들이 나를 가둬놓지만은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정확한 고백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한 신분과 정체성을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다, 주님을 믿는 주님 속에서 생명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어디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그의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며 최후의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 풍랑의 현장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제수이지만 제수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나를 옥에 가두고 이 배 안에서 나를 감시하지만 나는 배 안에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을 구할 구원자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다릅니다. 276명 중에 한 사람,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이 보낸 종입니다. 그의 외침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한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두려움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한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한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새벽부터 또한 저녁 하루의 삶이 주님의 자녀로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냐 하는 그것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자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인생의 풍랑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진실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일거수 일투족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시길 원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속해 있는 현장 속에서 분명히 밝히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당당하게 하나님만을 주장하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세상의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온 지구가 나를 해한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주님은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해주신, 세상의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만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외치고 또 외치면서 보란듯이 세상 속에서 나의 정체성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주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확한 나의 신앙 고백을 사도 바울처럼 외치면서 오늘 하루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풍랑을 만난 그 배 속에서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삶의 희망도 없고 고통 속에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죽음 속에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속에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사도 바울의 외침을 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섭리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속에 세상 속에서 죽음의 끝단까지 저희들 엄몰에 올지라도 주님,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생명이신 주님, 영원한 주인인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삶을 살아갈 때 기적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함께 동행하실 것을 저희를 확신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하소서.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